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교회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요새 저희 딸이 새로운 교회를 이제 정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봅니다.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니까 이전 다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한 40-50분 걸립니다. 차로.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으면 거기가 교회 가기가 너무 멀어서 신앙생활이 지장이 있을까 봐 가까운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몇 교회를 지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랬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가 어떤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교회 영성 이 설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 생각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내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멀리 이사 가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불렀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불렀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은 진정한 교회,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나누며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진리에 목마른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봉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말씀입니까? 우리는 참 제자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인기의 노예로,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노예로 사는 거 아니십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진짜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영락교회에서 목회했던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평신도가 아주 당돌하게 목사님 예수 왜 믿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명수 목사님이 명답을 하셨습니다. 참 자유를 얻으려고.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는 매주 설교를 듣고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좌절과 아픔과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집에 가면 내 남편이 사랑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도 그렇잖아요.
훈련으로 여러분 잘 칠 수 있는 거지. 지난 주간도 말씀했지만 탁구 하나도 못 치면 공만 주스로 다니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훈련해서 내 것이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주목하고 찬송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진리를 내 머리로 알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일방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양방향 통로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괜찮아요, 코로나로 괜찮다고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물질의 문제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염려 안 하고 살아야죠.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염려하고 삽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엎어놓은 컵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먼저 컵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거기에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로 내 마음의 상태가 올바로 진리가 부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양방향 통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식만 서로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아에 중독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나를 높여주고 내 행복을 지켜주는 이야기에 중독돼서 그 이야기만 듣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와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고 아이들은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동업자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고 내가 피곤할 때는 알아서 그때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받기만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삽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자아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위험한 중독은 그래서 관계상의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음란 중독이나 쇼핑 중독 등은 금방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독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호감을 주는 유능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방어적이고 절대로 부정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데 중독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독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중독은 인정받고 싶은 중독. 우리 다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도 모르는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럽고 때로는 교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아에 대한 중독은 만인 보편의 것이고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 중독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누가 방해하냐? 내 자아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아 중독된 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참 제자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 중독적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만이 자유를 줍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라고. 아기도 안 낳아본 남자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참다운 자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세상 것에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참 자유의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중독자들은 그 중독자를 자유롭게 해줄 진리에 절박하게 목마르지 않는 한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우리가 중독될 때 그 뿌리는 언제나 거짓말로 나타나고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살아야 되고, 나를, 그 진리가,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내가 믿는 거짓말들을 들춰내야 되고, 마귀의 온갖 헛소리를 믿는 내 확신을 무너뜨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정말로 자아 중독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진리에 목마른 교회를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에 목마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지도자부터 자기가 자아 중독과 하나님 중독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 활동이 중요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우선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처럼 자아에 중독된 관계상의 죄를 명백한 행동의 죄보다 더 큰 문제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만의 죄가 간음죄보다 훨씬 큰 죄란 말입니다. 간음한 사람들은요, 다 내가 간음했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또한 진리와 은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죄를 들춰내면 은혜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교회에 충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때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 없이 그 대화에 정말 피드백이 열려있는 분위기의 공동체,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도인들의 몸 속에 이와 같은 가치들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진리에 목마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목마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꼭 세 가지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누구나 인생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부활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진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원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내리고 언제나 나의 행복한 삶에 먼저 초점을 두고 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들어야 될 성경의 이야기의 진리는,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언제나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지만, 성경 이야기의 진리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의 진리와 교리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 66권의 이 연애 편지에 여러분 전개되는 사랑의 이야기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의무적으로 그냥 읽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면 언제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칩니다.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집니다. 이걸 느낍니다. 저는 요새 성경 수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정말 요새 제가 새벽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 그렇게 읽혀져요 요새. 그래서 하나님은 7가지 질문을 답하려고요 우리에게 성경의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7가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날마다 저는 요새 그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사는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들 악해도 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 얘기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얘기해요. 네 번째, 무엇이 잘못됐는가? 너희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사는 거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 속에. 그걸 가르쳐줘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놨잖아. 여섯 번째, 성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리고 일곱째,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교회가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이 7가지를 잘 성경의 이야기의 진리를 말해주는 교회를 저는 다니고 싶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표지판의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쉽게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세요. 7살 난 아들이 콩밥을 해놨는데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먹을 때까지 안 쳐둔다. 콩알 몇 가를 할당해주고 요것만이라도 먹어, 억지로 먹게 한다. 당장 먹으라고 명령하고 듣지 않으면 매로 때린다.
또 하나, 아이의 건강한 미각이 나중에 발달하겠지 생각하고 그래 지금은 그냥 좋아하는 것 먹어 그런다.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에요. 또한 전문가들도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시판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 22장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근데 이 말씀만 알으면 때리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또 아비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 얽힌 미련함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콩을 안 먹으면 건강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잘 먹으면 이런 것이 있고, 잘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무조건 먹으라고요? 그럼 아이가 상처 입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아이를 다루는 부모를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표지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의 진리를 듣는 교회, 하나님의 표시판의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이러한 진리에 목마른 교회를 나는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영성 개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생명의 삶 첫날 공부하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성개발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개발의 진정한 척도는 정말 내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영성개발입니다. 영성개발은 그래서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이렇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교회를 나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허함과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고요히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저는 사모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교회는 그래서 영혼이 경험하는 고통을 영성개발의 길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자니까, 예수만이 자유를 주니까,
예수만이 진짜 행복을 주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그 고백입니다. 저 말씀이. 두 번째는 나의 삶의 관건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사람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나는 내 공허함과 외로움 이면에서 자족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 영성 첫날 디오게네스 얘기했습니다. 그날의 왕보다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영성개발이 진행 중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날마다 만들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언제나 감사하면서도 깨어진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더불어 마음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그래서 영성 개발에 주력하는 교회를 나는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공동체 중심 교회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중심 교회라는 것은 활기찬 그냥 소그룹 사역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공동의 지체들 속에서 서로 솔직한 평가와 서로의 조언과 아낌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계속 속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서로 거리를 둡니다. 교회가 커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웬만큼 커지면 반드시 분리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이름도 서로 모르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관계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소한 결례에서 발단이 되었던 심각한 모욕에서 비롯된 것이든 갈등은 기도인의 삶에,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명백히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어렵죠. 실패자라고 무시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믿어주는 일,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을 내가 사랑을 쏟는 일, 우리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용서되지 않고 믿을 수 없고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요,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아는 교회를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갈등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보고 갈등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을 통과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보십시다. 여러분, 관계상의 죄를 우리는 죄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방식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이 멀어 관계상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은혜롭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관계 중심의 교회는 관계의 질에 신경 쓰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너무 바빠서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별로 크지 않은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 저 지혜교회 조그말 때가 좋았는데 왜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가 관계의 질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이라는 마차를 관계라는 말이 끌게 하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 중심의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 즉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세력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직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알아? 그러고 내가 내 아내를 실망시킨 것을 쭉 얘기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내가 이러면 됩니다. 성숙해서, 미안하네,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 당신 많이 마음 아팠겠네. 앞으로 잘해볼게.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랬어? 나도 당신 때문에 실망한 거 있어. 그러면서 쭉 또 비판하고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관계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관계상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관계상의 죄가 작동하는 역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암처럼 취급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충조 평판하는 관계상의 죄는 정말 암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야. 섬김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세상의 고난을 줄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이런 사고방식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걸 알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자아에 중독된 나의 실상을 보고 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상한 감정과 고질적인 짜증을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으로 보는 교회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육신도 병에 걸리면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짜증내는 게 당연한 거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 마음대로 병들었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지 맙시다. 갈등은 우리 각자의 교만과 자아 중독을 깨트리고 관계를 세워주는 요소가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공동체를 가꾸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동기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그래서 관계 공동체 중심의 교회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알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앞에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진리에 갈급하고 영성 개발에 주력하고 공동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의 바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인본주의 자선가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거나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주어주는 것은 굳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회심시키고 회심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성품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초 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일들 오늘부터 하면 되거든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여러분 사랑행위가 뭘까요? 작은 소자한 사람에게 하는 나의 친절, 나의 친절한 말, 나의 작은 배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날마다의 기도,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하는 기도, 이 작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 야, 오늘은 내가 내 아내를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내 남편에게 좀 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겨자씨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만약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나는 요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대답이 제일 많냐면 어머니 늙으면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엄청나게 위로받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결핍의 위로라는 책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 책이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참 힘들겠네. 아니, 나의 다리와 나의 허리가 엄마 허리와 다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 이게 위로의 말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힘을 줍니다. 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동정심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 교회, 성령의 역사 속에 영성 개발을 힘쓰는 교회, 영혼을 세우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교회, 이 세 가지에서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나는 이런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10분 모여서 매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포기했어. 다 20년 했는데 안 돼. 그냥 그대로 해.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땅에서 나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그 다음 말씀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진정한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 중독된 인간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우리의 수준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사람들을 진정한 교회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다 봤던 제자들도 이기적이고 자아에 중독돼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오직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들은 변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만 진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눈 이 말씀대로 정말 참된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